세상 염려와 주님 사이의 경쟁.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 성경은 이 세상의 염려, 부의 유혹, 다른 여러 정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으신 것을 질식시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런 것들로부터 결코 완전하게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비록 옷과 음식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돈, 친구, 인생의 여러 다른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대항해 높은 방패막을 쌓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홍수처럼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크게 외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해.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걱정해야 해. 그러나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특별한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을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삶의 염려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염려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경쟁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도 얼마나 많은 고생스러운 일들과 악한 일들이 당신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짜증스러운 염려들이 마음속에서 솟아납니까? 자, 다음 달에 무엇을 할 거야? 이번 여름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를 마음속에 두십시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주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 염려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챔버스가 선택한 오늘 본문은 염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염려거리가 있다라는 말이죠. 문제는 이런 염려들이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챔버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대항해 높은 방패막을 쌓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홍수처럼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는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염려를 선택하여 염려의 결과를 얻든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보호하심을 받든지 결과는 명확합니다.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미련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딸 둘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큰딸은 야채 장사하는 집에 시집을 갔고 작은 딸은 옹기를 굽는 집에 시집을 갔답니다. 한 번은 이 어머니가 야채를 파는 큰딸 집에 방문을 했는데 큰딸이 이런 기도 부탁을 하더랍니다. 어머니, 그럭저럭 장사는 잘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야채가 시드니 비가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어머니는 간절히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얼마 후 친정어머니가 옹기를 파는 작은 집 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작은 딸이 이렇게 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엄마,
비가 오면 옹기를 굽는데 지장이 많으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때부터 어머니에게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매일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비가 오지 않으면 작은 딸이 잘 되고 비가 오면 큰 딸이 잘 되니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경쟁이 될 뿐이다. 챔버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염려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염려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경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괴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벽에 걸린 채로 똑딱똑딱 잘 가던 시계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매일 매 초마다 똑딱 하고 한 번을 하는데 1분이면 120번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1시간에 7,200번을 똑딱하는 거야. 하루를 내가 똑딱거린다고 하니 아이고 무려 17만 2,800번을 똑딱하는 거야. 일주일을 똑딱거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웬일? 120만 9,600번을 똑딱거리는 거야. 그리고 1년 동안 6,289만 9,200번을 항상 나는 똑딱거리고 산다는 말이야. 아이고 맙소사. 이 걱정을 하다가 충격을 받아서 시계가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고장난 시계 용수철을 갈아 끼고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아파서 왔냐고. 시계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의사가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당신은 한 번에 똑이든 딱이든 한 번만 하니 하루, 일주일, 1년 생각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한 번만 똑딱 하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시계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결국 선택과 믿음의 문제인 거죠. 이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결심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주님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서 염려가 고개를 들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들을 다 꺼내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주님보다 큰지,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짧은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사람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 이 얼마나 복스러운 관계인지요. 아버지요, 나의 기도, 아들의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하늘도 아버지의 것, 세계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물에 노는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도 당신의 것이요. 만산 만야의 오곡백과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당신의 손은 강한 나라를 패하시고 억울한 자를 신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즐겁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인생을 슬퍼합니다. 아멘.